덮어주시고 아버지여 생명주머니로 쏴주셔서 어떠한 핵이나 어떠한 무기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한국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화평케 하는 자 북한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힘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라는 두 단어를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랑과 용서라는 게 없다,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되어버릴까요? 지금 물론 세상도 험한 세상이지만 그나마 사랑이라는 게 있고 용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정말 원한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서 폭력과 살인으로 물들어서 더 이상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함이 있다는 것, 이것이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 살아볼 가치가 있는 곳이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좀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과 용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일 거예요. 왜요? 용서하지 않고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용서라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용서라는 것은, 사랑은 그냥 마음속으로 사랑한다, 입으로 사랑합니다 하면 되지만 용서는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을 요구해요. 그렇죠. 누굴 용서하려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용서한다는 말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절호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돌아다니다가 지금 텐트 안에서 지쳐서 잠들어 있는 사울 왕, 잠입해 들어갔지요. 그 머리맡에 창이 꽂혀 있습니다. 이것만 빼서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살려줬을까요? 오늘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라는 말에 우리가 여러분의 눈길을 거기다 두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어야 되는 나쁜 사람이지만 그 목숨도 살려주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 부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돼요.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아야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죽어야 되는 사람을 살려줬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더블로 기름 부음 받았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지를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23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 기름 부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것을 믿을 때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기름 부음의 의미.
자, 다윗은 피난 생활하면서 여러분 사울한테 복수하려고 무력으로 한 번도 대항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몸을 숨기고 피해 다니면서 계속 도망 다니는 생활, 지금 10년 이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찬스가 온 거죠.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병사 데리고 이 광야를 뒤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광야는 이름이 우리말로 십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ZIP, 집광야예요. 그런데 너무 이게 뭐예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지쳐서 사울 왕이 자기 텐트 안에다가 자기가 쓰는 창을 머리맡에다 이렇게 꽂아놓은 채로 잠이 푹 들었어요. 그때 다윗과 그의 부하 아비새가 텐트 안으로 잠입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뭐 바로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본문에서 아주 하나님이 주신 서로의 찬스입니다. 죽입시다. 오늘 본문 앞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랬더니 다윗이 절대로 사울 왕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살려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를 치더라도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재판장이 될 수가 없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준 거죠. 자, 여기서 그냥 제가 여러분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광야가 그냥 엄청나게 넓죠. 거기서 다윗은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찾아야 돼도 못 찾아내는데 다윗은 어떻게 사울의 텐트를 정확하게 핀포인트에서 찾아내서 그걸 싹 찾아 들어갔을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우편번호, 유빈번호, 영어로 집코드라는 집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딱 집어서 찾아가는 거. 이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편번호, 집코드. 자, 그런데 결국 사울이 왜 살았느냐?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자기 때문에 살았다. 복수를 면했다. 자, 그렇다면 죽어야 될 사람도 기름 부은 받은 자는 살 길을 열어준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이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뼛속까지 타락한 죄인이에요. 철저한 죄인입니다. 신학적으로 칼빈이 그래서 철저 타락론, 아주 인간이란 건 하여튼 뭐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죄투성이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가는 뭐예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지 않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치셔서 승리하신 그 영광의 그 승리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썩은 냄새밖에 안 나는 그런 이 육체 덩어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어느 산 사람도 이 세상에 뭐 목사 아니라 무슨 부흥사 아니라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썩은 냄새 나는 더러운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름 붓지 않으면, 주의 보혈로 덮어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그 썩은 냄새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름 부음의 첫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그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라 불리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삼아주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름 부은 왕이요 제사장이다. 보혈로 덮음 받았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무슨 길이 열렸습니까? 주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줬습니다. 자녀 삼았다. 뭡니까?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아버지하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 보혈로 덮어졌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랐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었어요. 더러워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가 없었던 존재다. 기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아버지께 내가 말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만 기름 부음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비유하셨던 것처럼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니라 현명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등불이 우리한테 쑥 들어줘요. 예수님이 등불처럼 빛으로 쑥 들어와요. 그 안에 기름은 조금 있죠. 우리가 처음에 핸드폰 사면 핸드폰 전기가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 놔두면 어떻게 해야 돼? 없어지죠. 그래서 현명한 처녀를 뭐라고 비유했어요? 별도에, 이 등이 들어왔지만 이 기름은 떨어져요, 금방. 별도의 기름 용기를 준비해서 날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 이것이 현명한 다섯 처녀다. 신랑이 오실 때 언제 올지 모르는데 불을 비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여러분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에게, 이것이 별도의 용기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가는 사람, 이것을 저축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래는 이 안에서 썩은 냄새밖에 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기름을 여기다가 자꾸 부으니까, 예수의 보혈로 자꾸 덮다 보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이제 전에는 썩은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무슨 냄새가 나요? 예수의 향기가.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나는 왕 같은 제사장,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살지만 그 예수의 보혈로 나는 덮어졌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존재요,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존재다. 여러분,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썩은 냄새 대신에 이 기름을 날마다 준비해 나감으로 예수의 향기가 날마다 여러분 주변에 퍼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했고 뭐예요?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로 비유한 거예요. 현명한 다섯 처녀가 돼서 신랑이 오실 때에 그 신랑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여러분, 목사님만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은 거 아니에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리고 안수집사, 순장, 다락방장, 교사들, 그 다음에 성가대, 찬양팀, 봉사부, 모든 지금 미디어부, 이런 직분들이, 교회의 모든 직분들이 우연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이 직접 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워주신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직접 택해서 세운 사람이다. 저는 그런 직분도 없는데요. 여기 그런 분들 있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에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안에 세워야 하는 위대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택해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입니까? 예수 믿었으면 무조건 기름 부어 받았어, 보혈로 덮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 안에 매일 그 나라를 누려라. 그리고 나서 너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뿐만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 여러분의 순원들, 이웃 사람들 전도하고 직장과 많은 곳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여러분은 부르심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사명을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가정과 사회와 옆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사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 무슨 특별한 달란트가 없어. 환경도 안 좋아요. 관계없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명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를 기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전혀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그냥 이 가라오케 가서 노래는 잘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게 복음을 전할 거 상상도 못했어요. 왜? 이것이 뭐리고 뭡니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택해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전에 없었던,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런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기도의 능력,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누구를 섬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은사, 기프트,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어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도저히 그러나 내 혼자로서는 이걸 감당 못하겠습니다 할 때는 함께 여러분을 도와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사명자에게 도와주시고 다 이걸 하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병이 나면 고쳐주세요. 왜 고쳐줄까? 여러분 보러 병 나가지고 이 육을 가지고 뭐 골프 잘 치고 다니라고 병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병 고쳐줬더니 그렇게 아내가 기도해서 병 고쳐줬더니 바람나. 병 고쳐주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이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줄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 걸렸다고 이러고 있지 마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가치를 깨닫는다면, 그 기름 부음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주님은 나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사명자는 죽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께 기도하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에게 사명자로서, 그 사명자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다 파산했는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길 간증을 할 수 있어야 그의 나라가 전파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러 돈 벌어서 그냥 여행 다니라고 여러분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건데, 내가 나눠주고 싶은데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먹고 살 걸 주시고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눠줘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바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자라는 이 가치를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아시아에서 계속 더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니아에서, 유럽 쪽에서 환상을 통해서 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자, 성령에 붙들려서, 자, 사도 바울이 인생에 처음으로, 그가 헬라어를 잘했지만 유럽 대륙으로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전혀 모르는 대륙으로 건너가면 얼마나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겁이 났을까요? 어디서 자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갔어요. 성령 인도하는 따라갔습니다. 근데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받은 사명자, 하나님이 직접 쓰는 사명자, 그에게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이 제일 먼저 바울은 전도의 전략이 뭐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았어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유럽의 대륙에 처음에 갔더니. 근데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회당에 가면 만날 수 있는데, 회당이 없으면 반드시 만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강가에 가면 기도처가 반드시 있어요. 이것이 포로 시대에 생겨난 습관이에요. 왜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는 강이 있으면 거기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강가에서 바로 하나님은 이 당시에 이 주단 장사, 자주옥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아주 비즈니스 워먼, 당시에 아주 큰 부자인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경건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여인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놔요. 그리고 거기에 바울이 거기서 묵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걸 하나님 뭐예요? 다 예배해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루디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직 이 빌립보 교회의 기둥 집사로서 재정도 풍부하지만 정말 하나님 잘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은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줍니다. 누군가가 먹여주지 않으면, 공급해주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죽게 만들어놨어요. 감옥이 10,000원이라서 로마는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죽기를 바래요. 빌립보 교회 이 루디아 끊임없이 공급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근데 그 교회에 기둥집사 하나를 더 세우는데 간수가 감옥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근데 그 간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감옥문이 부서지게 만들어요. 감옥문이 부서지니까 죄수들이 막 달아날까봐, 죄수들이 달아나면 이 간수는 위에서 사형당해요. 목 잘려요. 그래서 막 겁이 나서 내가 어찌할꼬 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을 거야. 그래서 그 가정이 간수가 빌립보에 아주 귀한 기둥 집사가 된 거예요. 자, 모든 것이 빌립보 교회를 생판 모르는 유럽에 건너갔을 때 몸 하나 달랑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청할 때 무조건 순종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기도도 잘 못합니다. 성경도 잘 모릅니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은사를 부어주셔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세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직접 쓰시기 위해서 직접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이 생명 보자기에, 생명 주머니에 싸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여러분 생명 주머니에 쌓여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생명 다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다 그러면 주님 나는 그냥 살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너 살아서 뭐 하려고,
뭐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내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고 데려가 주세요. 반드시 붙잡아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시험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부르짖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 찬양한 거예요. 다운됐을 때요. 아무것도 못할 거 다 싫을 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 주머니에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그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요,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움직여서 세상은 알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생명 주머니에 보호받는 자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여러분 기름 부음의 의미와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가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는가를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24절, 25절에서는 기름 부은 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뭐예요? 다윗은 뒤따라가는 사람이고 사울은 앞서가는 자예요. 즉 뭐예요?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 부은 사람은 다윗은 이미 왕으로서 사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자기보다 앞서 달리는 사람을 결코 흔들어대지 않는다.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한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그런 관계를 맺어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한 번도 흔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을 지금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저 멀리 도망갔어요. 이 증거로서 그냥 창 하나만 빼줘가지고 저 멀리 가서 그 새벽에 동이 터올 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울 왕의 몸을 지켜야 할 군대 장관 아브넬, 너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왕이 죽을 뻔했는데. 자,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지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창하고 물병을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여기서 진심으로 사울 왕의 안부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너가.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너가 살아남을 줄 알겠느냐. 막 야단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까? 자기하고 앞에 있는, 그리고 자기 앞서 달리면서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걱정해 주고 있어. 그 사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고 군대 장관을 질책하고 있어. 전 여러분보다 앞서가는 사람, 여러분의 위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거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오히려 여러분이 추월하게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경쟁하는 사람, 나보다 실력이 더 있고, 나보다 뭐 백그라운드가 더 있고, 그러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흔들지 마세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자리 가려고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있으니까, 순원들 다 부들어놓고 중복이 더 세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끌어잡아 내리면 어떡할 거야. 물론 저쪽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안 하더라도 끌어내려서 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를 오히려 축복하고 그를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을, 기름 부은 자의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뒤에 있는 사람, 부하들, 자기보다 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케어해 주는 거, 이건 참 좋은 일이죠. 이거 축복받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잘해요. 세상 사람도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잖아요. 정치가가 되고, 그룹이 생기잖아요. 그건 맘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요.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그러나 자기보다 앞서 달리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위에 있는 사람을 격려한다는 건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위대한 일을 하면 위대한 축복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끌고 다녔어요. 진짜 저는 모세를 생각하면요, 정말 막 이 모세,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모세 오경을 배울 때 도서관에 가서 모세에 관해서 막 읽을 때마다 저는 그냥 막 가슴에서 막 벅차 눈물이 막 나왔어요. 모세가 너무너무 힘든 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리더지만 그것 좀 참 수고하십니다. 우리를 끌고 다니느라고 물도 없는 데서 먹여주시고, 이런 말 한마디가 아주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었죠. 민수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에 날마다 불평했다고 했어요. 뭐하러 끌고 나왔냐?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수박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 고생 시키냐고. 여러분, 리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런 리더가 돼서 200만으로부터 맨날 불평만 듣고 저러고 다니면 돌아버리겠다.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제가 뉴욕에서 총영사를 하는데요, 성경 주일날 오후 4시에 1000몇백 명 모아놓고, 제가 1500명을 모은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인 거죠. 성경 공부했다고 저를 탄핵하는 불교도들의 그 탄핵 집회가 3주간을 계속했어요. 매일 현지 신문에서 막. 그렇게 불평하는 거 들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더라고. 오늘 신문을 보면 또 현지 KBS, 뭐 SBS, MBC에서 막 대문짝만하게 뭘 떠들어대는데, 제가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40년간 저렇게 떠들어대면 어떻게 모세가 견뎠을까. 기도하는 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기도함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의 불평을 해소해 주면서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서는 사환이라고 해서, 사환 뭐예요? 요즘 말은 비서죠. 비서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200만의 지도자가 됐어요. 얼마나 야릇한 두려움이 엄습했을까. 우리 오늘 교회에 하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갔을 때 지금 이재훈 목사님의 심정을 내가 이해할 것 같아. 이재훈 목사님이 바로 그 비서 출신이잖아. 그런데 비서하다가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시작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출발을 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너무나 놀랍게도 이 지도자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 격려의 한마디가 그 불안하고 떨던 그 여호수아,
엄청난 힘이 된 거예요. 이것으로 이제부터의 정복전쟁의 기간 동안에 이 몇십 년간을 여호수아는 한 번도 백성들이 대적한 적이 없어요.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끊임없는 승리. 정복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목사도 인간이라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다운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사실은 성도 여러분으로부터의 격려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이 한마디가 그 큰 힘이 돼서 200만을 끌면서 승리의 전쟁을 이끌고 나가잖아요. 근데 목사에게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악수할 때 오늘 넥타이가 근사합니다. 식사 한번 합시다. 이런 거 아니고 또 아부하려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진짜 받은 거는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헛말로 하는 건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동경 온누리교회 여러분들은 이미 저를 엄청나게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제가 2년 반 전에 부임한 이래로 2년 반이 이제 벌써 3년이 되어가네요. 제가 제일 설교 시간에 지금 여러분 무슨 설교를 하다가도 제 설교의 70%는 뭘 강조합니까? 기도하라는 건데 그것도 새벽 기도야. 근데 그렇게 따라와 주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매일 아침마다 60, 70명이니까. 오늘은 비가 많이 오고 오늘은 많이 추워서 별로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항상 그 숫자는 뭐예요? 그러면서 늘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그분들은 알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 그분들을 왔을 때 본 얼굴과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옛날에 얼굴에는 사랑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그 얼굴들이 보이고, 기쁨이 없었고 늘 이렇게 우울하게 보였던 사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화를 버럭버럭 내던 사람이 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돼 가고, 여러분 그건 시간이 걸려요. 절제하고, 자, 이 정말 전에는 충성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충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걸 보면 제가 막 가슴이 벅차요. 정말 가서 막 이렇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감사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새벽기도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제가 더 감사한 것은, 또 격려가 되는 것은, 자기 사정 때문에 새벽기도 못 나온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수요일에 기도학교로 우리 강은혜 목사님 세워놨더니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지금 100명이 넘어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해요. 정말 이렇게 기도를 사모. 물론 원래 기도를 사모했겠지만 목사가 늘 전하는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평일 예배를 강조하니까 수요일 저녁에 그 힘든데도 직장 끝나고 참여하는 분들, 또 토요일 톡쇼 하는데 일본어인데 한국 분들이 참여해주면, 한 사람이라도 앉아주면 제가 너무나 격려받아요. 여러분 저한테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그런데 참여해 주세요. 가장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 부은 자의 특징은 앞서가는 자 리더를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20절에서 자기를 확 낮추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당신 칼에 죽겠습니다.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왕인데 나는 한 마리 벼룩 같은 이 자의 피를 당신이 직접 흘려가지고 이 왕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왕의 권위를 지켜주기를, 이스라엘의 왕의 권위를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확 낮추는 거죠. 자기는 벼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울을 용서해주고 살려줄 수 있는 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억울하고 곤란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는 처지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를, 오늘 제가 선포한 이 의미를 그는 알았던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직접 택하셔서 나 같은 목동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천한 직업이 이스라엘에서 목동이에요. 왜? 냄새나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 양들하고만 맨날 살고 있는데. 예. 그 목동, 별 볼 없는 소년 목동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기름 부었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사람 더 바뀌었다. 내가 기름 부은 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의의 도구로 사용했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이걸 생각하면요, 다윗은 내가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지난주에도 생명 보좌기에 나를 싸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디를 가도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날마다 뭐예요? 다윗의 고백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그분의 사랑으로 가슴을 가득 채웠더니 나를 이렇게 비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윗사람 앞에서 나를 완전히 비울 수 있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뭐 좋은 데 직직할 수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가서 유명하신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히트 쳤더니 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한국 크리스찬들 사이에 뭐 유행한 게 있어요. 뭐가 유행했습니까? 저는 비즈니스를 해가지고요 100억 벌려고 꿈이 있었는데요, 이거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어떤 청년은 대학 졸업했는데 제가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크게 출세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 책을 읽고 다 내려놓고 인류 회사 가는 걸 포기하고 신학교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어. 당신이 진짜 내려놓은 거냐 포기한 거냐? 100억 벌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어서 내려놓는다는 거는 내려놓는 게 아니죠. 포기하는 거예요. 인류 기업 들어가고 싶죠. 입사시험에 붙을 자신이 없으니까 내려놓겠다고 그래. 그리고 신학교가.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려놓는 것은 먼저 여기를 꽉 채운 사람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길 축원합니다. 그때 내려놓는다는 소리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의 욕망과 세상의 꿈을 내려놓고 진짜 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채워졌기 때문에 비울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먼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름 부은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그 채운 다음에 채워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완전히 낮춰서 내 프라이드를 비우고 내 욕심을 배워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귀한 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택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의의 도구로 친히 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내 생명이기에 아버지와 한자에게 쓰임받는 도구이기에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성취하는 귀한 의의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정결케 하고 주보혈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의 승리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기름 부으심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그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비어있는 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지금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한반도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기름 부은 자로서 자신의 정말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지 자신의 사명과 십자가의 보혈로 그 능력을 입혀진 자신의 그 놀라운 가치를 깨달으며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일본 주민들 영혼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기름 부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